여러분, 혹시 인생에서 진짜 춥고 어두운 이른바 겨울 같은 시기를 지나본 적 있으신가요? 오늘은 바로 그 혹독한 계절 속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숨겨진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고난의 시기라고 하면 보통 우린 다들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멈춰있는 시간이라고만 생각하잖아요.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이 문헌은 고난에 대한 완전히 다른 아주 놀라운 시각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. 은혜는 겨울에 가장 잘 자란다. 자, 이 아름답고도 어떻게 보면 좀 역설적인 명언, 17세기 스코틀랜드의 위대한 청교도 신학자이자 언약도들의 영적 지도자였던 사무엘 루도퍼드가 남긴 말입니다. 만물이 꽁꽁 얼어붙고 생명이라곤 타잡을 수 없는 그 한겨울에요. 그런데 바로 그때 은혜가 가장 폭발적으로 성장한다니 진짜 상식 바뀌면서도 너무 매력적인 전제 아닌가요? 그래서 우린 당연히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. 아니, 내 인생에서 가장 춥고 가장 어두운 그 끔찍한 계절이 어떻게 내라 가장 크게 성장하는 정확한 타이밍이 될 수 있다는 거지? 맞아요. 이 질문이 바로 오늘 해설의 핵심입니다. 오늘 이 시간을 쭉 따라가다 보면 그저 좀 딱딱하고 복잡하게 느껴지던 개혁주의 신학이 어떻게 우리 삶의 뼈저린 추위를 녹이는 엄청난 위로의 여정으로 바뀌는지 확실히 느끼시게 될 겁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로 영적인 겨울이 찾아올 때, 즉, 이 고난의 계절을 직면하고 인정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사실 먼 달을 극복하려면 일단 그 실체가 뭔지 똑바로 마주해야 하잖아요. 청교도들은 성도의 삶을 사계절에 비유하는 걸 아주 좋아했는데요. 이 영적인 겨울은 크게 세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. 첫째는 아프거나 가난하거나 핍박을 받거나 살아나는 사람을 잃는 그런 뼈아픈 외적인 고난입니다. 둘째는 영적인 침체죠. 아무리 기도해도 허공에 대고 하는 것 같고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것 같고 내 안에 죄와 진짜 피 터지게 싸워야 하는 그런 캄캄한 시기요.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메마름의 시기입니다. 겉으로 불타오르던 열정이나 감정 같은 잎사귀들은 다 떨어져 나가고 진짜 앙상한 가지만 남아서 철저하게 혼자가 된 것 같은 고독의 시간이죠. 아마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런 시린 겨울 한복판을 걷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. 그렇다면 두 번째, 도대체 왜 겨울에 자라는가? 그 꽁꽁 언 땅 속에 숨겨진 성장의 신학을 한번 파헤쳐보죠. 진짜 이상하죠. 왜 하필 이렇게 아프고 고통스러운 겨울에 성장한다는 걸까요? 그 비밀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저 깊은 땅 속에 있습니다. 한번 생각해보세요. 모든 게 다 잘 풀리는 여름 같은 번영의 시기에는요, 솔직히 우리 다 자기 능력이나 자기가 가진 걸 믿기 마련입니다. 따뜻한 햇살 아래선 누구나 자립심이 강해지고 슬쩍 교만해지거든요. 하지만 겨울은 완전히 다릅니다. 이 고난의 시기엔 내가 가진 것들이 얼마나 얄팍하고 무력한지 아주 뼈저리게 깨닫게 돼요. 결국 우리를 철저한 의존과 납작 엎드리는 겸손으로 이끌어서 은혜 없이는 난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. 이걸 인정하게 만드는 겁니다. 여기서 첫 번째 신학적 이유가 나옵니다. 바로 성화의 과정, 뿌리 내리기입니다. 나무가 그 매서운 겨울바람을 버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살기 위해서 땅속 깊은 곳으로 미친 듯이 뿌리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. 우리 영혼도 똑같아요. 고난은 우리가 평소에 기댔던 눈에 보이는 가벼운 위로들을 싹 다 벗겨냅니다. 우리 삶에 낀 세상적인 찌꺼기들을 다 쳐내고 보이지 않는 단단한 반석,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약속에 아주 깊숙이 신앙의 뿌리를 내리게끔 우리를 몰아붙이는 거예요. 흔들리지 않고 살아남으려면 우린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. 두 번째 이유는 절대적인 은혜를 깨닫는 겁니다. 이건 개혁주의 신학에서 말하는 인간의 전적 부패 개념하고 딱 맞닿아 있는데요. 그 살을 이는 듯한 추위 속에서 우린 내 영혼이 진짜 얼마나 가난하고 무능력한지 바닥까지 확인하게 됩니다. 그러다 보니 내 입에서 이런 고백이 튀어나오는 거예요. 주님, 진짜 주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아니면 전 단 1초도 버틸 수 없습니다. 참 역설적이죠? 내 힘이 완전히 바닥난 이 텅 빈 겨울이야말로 그 100% 순수한 은혜가 얼마나 절대적으로 필요한지 가장 생생하게 체험하는 최고의 골든타임인 셈입니다.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신앙의 확증입니다. 사무엘 루더포드는 폭풍우가 치면 그 나무가 진짜 살아있는 나무인지 아니면 죽은 나무인지 단번에 판가름 난다고 믿었어요. 날씨가 따뜻하고 잎이 무성할 땐 사실 다 그럴싸해 보이잖아요. 그런데 가짜 신앙은 이 혹독한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꺾이거나 말라 죽어버립니다. 반면에 진짜 은혜를 입은 신앙은 그 미친 듯한 폭풍 속에서도 절대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버텨내죠. 성도는 바로 이 모진 인내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내 구원은 진짜구나, 절대 흔들리지 않는구나 하고 스스로 증명받게 되는 겁니다.
자, 이어서 세 번째, 유배지에서 피어난 고백, 겨울 한가운데 서 있던 증인의 이야기입니다. 자, 여러분. 지금까지 한 이야기가 그냥 방구석에서 펜이나 굴리며 만들어낸 추상적인 이론일까요? 절대 아닙니다. 루더포드 본인이 바로 이 진리를 온몸으로 살아낸 펄떡이는 증인이거든요. 그는 자기 신앙의 지조를 지키려다가 스코틀랜드 북부의 에버딘이라는 아주 춥고 외딴 곳으로 유배를 당했습니다.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잃은 거죠.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그 춥고 고독한 유배지를 감옥이나 형벌의 장소로 생각하길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. 오히려 자기가 머무는 그곳을 그리스도의 궁전이라고 불렀어요. 한번 상상해보세요.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겨울 한가운데로 내동댕이 쳐졌는데 거기를 왕이 머무는 궁전이라고 부르는 이 엄청난 역설 말입니다. 그가 유배지 감옥에서 지인들에게 보낸 편지들을 보면 진짜 심장을 때리는 강력한 문장들이 많은데요. 그 중에서도 고난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는 금그릇이다. 바로 이 대목입니다. 그에게 이 겨울은 그냥 입꽉 깨물고 어떻게든 버텨야 하는 고통과 저주의 시간이 아니었어요. 오히려 자기가 너무나 사랑하는 주님과 그 어느 때보다 깊게 친밀하게 교제하고 그 은혜를 가장 달콤하게 맛보는 영적인 황금기였다는 걸 너무도 선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. 자,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파트입니다. 겨울을 견디는 성도들, 다가올 봄을 기다리며 이걸 우리 삶에 어떻게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. 무려 17세기를 살았던 이 사람의 지혜를 오늘날을 사는 우리에게 어떻게 끌어올 수 있을까요? 이 겨울을 통과하는 데는 세 가지 아주 강력하고 실천적인 원칙이 있습니다. 첫째,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것입니다. 잊지 마세요. 우리 인생에 우연히 재수없어서 겪는 고난은 없습니다. 하나님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겨울을 주시는 게 아니라 더 단단하고 은혜로 충만한 사람으로 빚어내기 위해 허락하시는 거예요. 둘째, 인내와 소망입니다. 아무리 혹독하게 추워도 겨울 다음에는 예외 없이 무조건 봄이 옵니다. 지금 이 눈보라 속에서 보이지 않게 뻗어내린 그 굵은 뿌리들이요, 결국 다가올 계절에 엄청나게 풍성한 열매를 맺는 진짜 원동력이 될 겁니다.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셋째, 그리스도 중심적 고난입니다. 우리가 지금 벌벌 떨며 겪는 이 추위 속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라는 가장 끔찍한 겨울을 이미 통과하신 예수님이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곁에 꼭 붙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. 자,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. 만약 여러분이 지금 인생에서 정말 춥고 뼈시린 영적인 겨울을 통과하고 계시다면요, 그건 여러분이 잘못해서 버림받았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. 오히려 지금 여러분 내면의 가장 깊은 곳, 아무도 보지 못하는 그 단단한 흙 속에서 은혜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고 폭발적으로 자라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 아닐까요? 비록 지금은 내 영혼이 얼어붙어 잠든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이미 반석을 향해 단단히 뿌리를 내리며 내 생에 가장 눈부신 봄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니까요. 오늘 우리가 나눈 이 깊은 통찰이 여러분의 그 시린 계절을 버텨낼 따뜻한 온기가 되었길 바라면서 저는 여러분이 더 큰 기대와 소망을 품고 다가올 봄을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.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